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봉황교회 안에 풍성해서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서부 지역과 군위를 그냥 복음으로 확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독불 장군은 없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지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다 된 것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죽는 걸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게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어떨 때는 갑자기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해서 할 때 더 잘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독불 장군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 장군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자로. 독불,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독불. 그 다음에 장군이 될 수 없다. 장군이 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거느리는 쫄병들이 있어야 돼요.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죠. 같은 장교들이 함께 따라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무슨 일이 되는 거지. 혼자서 어떻게 장군이 됩니까? 누가 인정을 해줘야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저는 성경을 계속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처럼 훌륭한 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몰라요.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의 지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아주 참 잘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정복자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을 그리워해요. 야, 그때로 돌아갈 수 없나? 그때로. 여러분,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 다윗의 시대,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일 때부터 다윗을 자세히 보셨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아무도 날 안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수고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성실함, 세상 사람이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그래, 네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한 사람을 택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아이예요. 아이.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훌륭한 공부도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 가문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형들만 하더라도 아주 딱 볼 때는 여러분 보통 형들이 아니에요. 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 내 사이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그런 훌륭한 형들이 앞에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그들을 버렸노라. 이 말은 그 사람을 어디 다 갖다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으로 세우는 일에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 아이가요 얼마나 성실한지. 자기에게 양을 맡겨주었는데 이 양 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양 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봐요.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어린아이인데 막내인데 뭐 그 집안에 이세의 그 8명 형제 가운데 막내에다가 실수해도 괜찮고요. 예? 일 안 하고 농띠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소위 우리 사투리로. 그런데 그 아이가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가 나타나거나 하면요 물맷돌을 만들어 가지고 던져서 쫓아버리고 사자가 가까이 못 오게 쫓아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평소의 삶이 성실해야 돼.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알아주면 돼. 이렇게 믿고 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다 된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를 섭섭하게 해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네. 인기가 사울 왕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냐? 왕의 사위가 됐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왕의 사위가 인기가 좀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 녀석이 이제는 내 왕위까지 위협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눈밖에 난 거예요.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단창이라는 건 짧은 창을 말하는 거예요. 긴 창이 있고 짧은 창이 있는데 이 단창을 가지고 집안에서 밥 먹고 있는 이 다윗을 갖다가 향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죽이려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암살자를 고용해서 보내고 온 나라에다가 방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잡아라. 이러니까 이 나라 어디 가 숨어 있을 데가 없어. 할 수 없이 들판에 광야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의 인생은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벌써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30명의 우두머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능한 용사 아마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마새가 30명의 그 대장들을 이끄는 대장인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도망 나왔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이 두목 중에 두목인 이 아마새의 마음을 확 감동하셔가지고 다윗을 돕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빽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거는 왕으로부터 이제 찍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언제 죽느냐가 문제인 사람인데, 그를 돕겠다고 이런 군대 장군들이 함께 사람 부하들을 데리고 동참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왕 가려면 어디 가서 붙어야 돼요? 사울왕한테 갖다 붙어야죠. 힘없는 다윗한테 가서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누가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뭐 다른 사람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그 검 칼 주는 거, 그 칼, 야, 이 칼 갖고 싸우면 좋겠다.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사울왕이 벗어주었는데 그거 벗어버렸어요.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향해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예?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제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전쟁을 하는데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칼도 없이 돌멩이 들고 전쟁터 나가? 뭐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애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이 다윗의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게 사실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세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만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내 힘만 믿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내 힘만 믿고 살아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조그만 질병만 걸려도 그냥 아이고 허리만 좀 다쳐도 아이고 나 이제 닥심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 어쩌면 좋냐. 무릎만 아파도 그냥 손가락 발가락 눈이 머리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니. 성경 말씀에 보면 질그릇을 의지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가 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일대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헤매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해야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면 나라가 사라지고도 100번 사라졌어야 될 것인데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000년 만에 회복되었는데 그들의 잘못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랬던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 줄 모르고 입으로 범죄했던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온 나라에 천대꾸러기가 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 생겨서 20년쯤 지날 때가 됐는데 주위에서 너무 시선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것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라 그러면서 자기 땅이라 그러면서 찾아와서는 그 안에 살던 팔레스타인, 성경으로 말하면 블레셋 민족이거든. 블레셋. 나가라. 이 우리 땅이야. 그걸 쫓아내고 탁 들어앉는 거예요. 앉는데 꼭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잘 지내고 있는데 가시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탁 옆구리에 툭 찔려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누가요? 그 아랍 민족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이거. 저 이스라엘만 없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6.1 전쟁입니다. 왜 6.1 전쟁이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6일 만에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 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 안 돼요. 우리 부산의 인구 좀 될까 말까?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다 군인이죠. 다 군인하고 여자도 다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가면 여자들 다 군인입니다. 의무 근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랍 민족은 여러분 그 주변에 전부 다 그 사람 헤아려 보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다 합해 보면 그 당시 인구가 100배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100배. 그 아랍 연합과 해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장군 이름이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저 강력한 아랍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방송하는데, 연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한테,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무기가 뭐였어요? 그 무기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1967년 6월 4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시작됐는데 희한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랍이 쳐들어올 때 그 주변에 있는 국경이 이스라엘 국경이 보면 남쪽으로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탁 틀어막고 있고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동서남북이 탁 틀어막혀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군인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2배 이상이 되죠. 그리고 탱크가 3배예요. 3배. 그 다음에 비행기만 하더라도 4배. 비행기만 다 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떠가지고 그냥 폭격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여러분 전쟁 2주 전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집트 나라 안에서 군대 안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어디예요? 바로 그 위에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남쪽 그 국경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장군들이 다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 지형에 익숙치 않은 초보 장군들이 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판단적인 미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5일 날 오전에 요르단 레이더에 이스라엘 공군이 이륙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스라엘 애들이 공격을 시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집트 카이로에 적색 정보를 알렸어요. 띠띠띠띠띠띠 암호로 알리는 거죠. 암호로 알렸는데 그 암호 해독 장교가 그날 그 해독하는 그 코드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해독 다른 날 암호 해독 키를 가져와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해독을 잘못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달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공군이 정보를 못 받는 바람에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공군이 와가지고 그 이집트에 있는 공군력을 갖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다 박살내 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골란 고원 전투가 있는데 이 골란 고원 전투는 3만 명의 군인의 목숨이 갈린 그런 아주 중요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전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데 이상하게 시리아 군들이 이유를 몰라. 전쟁을 시작한 지 7시간 만에 갑자기 전부 다 주력롱을 치고 마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 이유를 지금도 몰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령관과 함께 지프차를 탔던 운전병사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불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령관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사령관 안경에 모래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가 끼었나? 왜 앞에 있는 저걸 모르지? 그래서 이 운전병이 위험하다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 틀어서 가니까 뒤에 따라오던 집차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큰 트럭도 있고 이런 수송 트럭도 있는데 전부 다 따라서 다른 걸로 가버렸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집차가 그 신호를 못 보고 그냥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에 그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 순간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그냥 죽고 말한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운전병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불길이 막 타고 있는 게. 또 희한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나고병이 부대원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이 집결해 있었는데 이 나고병을 보자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벌어졌어요. 아니 그들을 포로로 해서 여러분 포로로 잡아야 될 그 이집트 군대가 오히려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그 장교하고 전부 다. 그래서 그 이집트 장교하고 군인들한테 신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이 뭐하러 이 나고병한테 끌려가지고 우리 부대로 오게 된 거냐 하고 조사라고 물어봤대요.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병사 뒤로 하늘의 수천 천사들이 총을 들고 있더라고요. 총을 들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겁을 먹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안 믿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걸 이해하지, 이런 걸 갖다 믿지 않으면요, 6일 만에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수가 없는 전쟁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정치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신 그분, 얼마든지 나를 도와서 놀라운 일을 해가실 수 있는 그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다윗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그 아랍의 그 절대적인 그 군대로부터 6일 만에 승리하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만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와야 됩니다. 왕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또 누가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따라줘야 돼요. 그를 믿고 따라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만 만나, 꼭 나에게 피해만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만나, 이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 실패합니다. 무슨 뭘 한다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이 다윗이 여러분 그 광야에 있을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몰려왔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6절과 17절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며 광야에 숨어 있는데, 광야의 요새에 딱 숨어 있는데 자기를 돕겠다고 찾아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희가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내 대적에게 넘긴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요, 사람도 도와줍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은 변방의 인물이지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또 도와줍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보통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인물들이 오는 거예요. 천부장들, 천명을 거느리고 통솔할 수 있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자기를 돕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이죠.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서 싸우는데 도둑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와가지고 그냥 너무 쉽죠. 군대도 아니고 도둑대 정도야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그들은 다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렇게 한 방에 날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순탄한 길을 걷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날개를 달아요.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도둑대가 쳐들어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성공할 수가 없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가 일어서려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돕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예.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중이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군대 장관들이, 우두머리들이, 이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정말 다윗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함께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다윗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가 한 사람이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잘한다고, 또는 장로님이 누가 한 사람 잘한다고, 권사님이 누가 한 사람 뛰어나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혼자 뛰어나서 한 것처럼 보았지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뛰어나긴 뛰어나지만 사도 바울이 뛰어나다고 혼자 뛰어났으면요 아무런 열매도 없었을 거예요. 읽어보면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언급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한 거예요. 동력. 복음 전파도 여러분 함께 도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함께 동력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일었을 때도 함께 동력해 일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축복의 열쇠가 다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시골에 있는 교회는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이른 아들 찾은 비유죠. 이런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대한 비유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도 잃어버렸다가 한 영혼 찾은 그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명이 전도되어 온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춤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집 나갔다가 재산 다 팔아먹고 돌아온 이 탕자가 뭐 좋다고 아버지는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버지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여러분 큰아들이 불평했다니 불평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뭐 전도 머리 차고 하라고 그래. 귀찮아 죽겠는데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선교하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그럼 전도한다고 예수 믿겠다고 막 돌아오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전도해보면.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도 16장 가면 뭐든지 결론은 뒤에 나오거든요. 결론.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맨 끝머리 가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세례를 주라. 세례 주라는 말이 전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진짜 가서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뱀과 정갈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전도 대상자들에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는 서로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목사만 열심히 하시오? 아닙니다. 교회 전도할 사람만 열심히 하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전파하는 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번 우리가 지난 2월달 말에 전도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정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정하지 않으신 분도 동참하셔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전도해서 전도 한번 안 해보고 영혼 구원해 보지 못하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총동원 할 겁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총동원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처럼 막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전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선물도 드리고 하는 그런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